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우리들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 몇 년 전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7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기록될 수 있었겠어요? 성경 주석가인 델리치라는 분이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의 가장 중심부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이다. 핸델이라는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순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하다가 말고 펜을 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곡하다 말고 울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처받은 치유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환상 중에 보았느냐, 그 표현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두 가지로 비유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첫 번째, 연한 순 같은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봄이 되면은 식물에서 순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한 순을 짐승이 밟아도 부서지고 사람이 밟아도 부러지는 아주 연약한 것이 이 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단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좀 뭔가 행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강한 이미지를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과 같다. 밟으면, 동물이 밟으면 밟히고 사람이 밟으면 밟히는 그런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했다고 되어 있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바짝 말라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죠? 이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까? 마른 땅에는 뭔가 생물이 살아나기가 어려운 법이죠. 그런데 바짝 마른 그 마른 땅에 뿌리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요, 척박한 환경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무 뿌리와 같은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에 대해서 53장 2절 셋째 줄에 뭐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있고 없고 풍채도 있고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대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그죠? 미국 트럼프가 아주 힘의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현실이나 경제 현실이나 가족에서도 힘의 논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야, 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의 정치적인 해방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대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종려주일이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강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저거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가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돼 있어요? 멸시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대환영을 했는데 겪어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닌 거예요. 힘이 별로 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돈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권위적이지도 않고 강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저래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저런 메시아 우리 싫어 이렇게 된 거죠. 이 표현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멸시받는 예수님, 간고를 많이 겪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환영했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대환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강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식민지배에서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등을 돌렸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랬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든 사람들, 모든 앓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밖의 현실을 예로 들고 교회 안의 현실을 잠깐, 이 원리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길신교회에서는 목요전도대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전도지를 들고 계속해서 나갔었어요. 전도지만 딱 가서 건네주면 대부분이 받지 않습니다. 잡상인 취급을 해요. 이단들이 많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단인 줄 압니다. 저를 위아래로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대낮에 전도지를 돌리고 있으니까 위아래로 쳐다보고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저 역시도 별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받고 나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전도지 내용만 딱 종이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물티슈 10장짜리를 넣어가지고 그걸 드렸더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반응이 달라졌어요. 전도지는 안 받는데 물티슈는 필요하니까 받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여러 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원하지만 나한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밀쳐내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교회 안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과연 설교단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바로 전달되고 있는 현실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건강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내 스스로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노후에 대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여지없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요청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욕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을 원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우리는 밀쳐냅니다. 이 당시의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는가?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무엇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무엇을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짊어지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질고라는 표현은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질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계시고요. 통증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통증약이 듣지를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이 힘겨워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처와 아픔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들은 대신 짊어지신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병원 신방을 가서 수술하신 분을 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본인의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나누고는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함께 갔던 신방대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분 외롭고 힘든데 신방 가기를 참 잘했어요. 오늘 신방 참 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오전 9시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 한 분이 구역원 한 분을 모시고 목사님, 우리 이 성도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모셔왔어. 그래서 이쪽 줄 제일 끝에 앉게 해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3일을 입원을 하셨다가 폐까지 이렇게 잘못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진 않고 가까스로 회복이 되어서 지금도 약을 복용 중이라고 퇴원을 했지만 지금도 힘든 중에 있다고, 잘 먹지도 못하신다고 그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함께 구역장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흘러가지고 눈물 자국이 눈에 가득 그렁그렁 맺히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 목사가 그저 병원 한번 가가지고 같이 사연을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잠깐 같이 힘든 걸 마음을 나누고 잠깐 위로하고 기도해 준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슬픈 문제, 우리의 마음의 고통스러운 문제, 우리 인생의 가지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뒤바뀌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지치셨습니까? 마음의 이런저런 괴로움으로 인해서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핵심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그림을, 성화를 많이 그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서 울고 있거나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그 표정이 마치 살아있는 표정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는지 생생하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한쪽 구석에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2000년 전 성경 시대에 나오는 헤어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요즘 사람 같은 헤어스타일이 나오고, 또 2000년 전 사람들이 입었던 옷하고는 좀 다른 요즘 사람이 입는 옷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림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린 본인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 그림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 렘브란트는 왜 자신의 모습을 그 그림에다가 그려놓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현장에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성경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처럼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왜 찔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죠? 바로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나의 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다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안 고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졌죠? 우리가 연약함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힘이 세다, 내가 옳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공식이에요. 나는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은 연약하다. 내 인간관계는 부족함이 있다. 나는 연약한 실존적인 존재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하는 만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태도가 있다면 그건 연약한 태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 태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열쇠가 뭐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내치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무엇과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는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사람들은 마치 양 같대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면 절벽으로 막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길을 안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돈 번다는 길로 와 하고 그릇 쫓아다니고, 세상에서 이게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하고 뛰어다니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도
와 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 같은 그런 존재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